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빵점을 보는 맹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냈습니다. 야, 옆집 창호는 맨날 100점 맞는데 니는 왜 맨날 빵점 맞냐? 그랬더니 맹구가 대답합니다. 엄마, 이건 집안 탓이에요. 창원에는 안경점을 하는데 일빵빵 안경점을 하는데 우리 집은 빵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빵점 맞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되게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 내 탓보다 남 탓하기 쉽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똑똑하면은 누구 탓입니까? 네, 날 닮아서. 아이가 좀 모자라면 배우자 닮아서 이렇게 미룹니다. 물론 피는 못 썩인다 하고 뭐 유전자의 힘 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탁월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많은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고 더 풍족하게 할 수 있고 더 새롭게 될 수 있는 많은 선택권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꼭 이제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냥 정해진 대로만 간다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라면서 이제 보고 배우는 것이 또 크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또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런가 하면 그런 모든 걸 보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합니다. 뭐 다 자기 할 나름이지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려운 말로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 birth 태어난 것에서부터 D, death 죽음까지 C, choice 선택이다.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인생이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타고난 것도 있고 또 보고 배운 것도 있고 또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나의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는 데도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자질을 하는가 하면 내가 정말 신앙의 인물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는 때에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냥 고정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나름인 거죠. 물론 이런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지만 그 가운데에 좋은 신앙인의 삶을 마음에 새기는 게 참 좋은 유익이 됩니다.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읽으라는 거죠. 성경 읽는 가운데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보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참 신앙인 나다넬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선한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넬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네, 스트레치 좀 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눈을 뜨시고 서로 인사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다넬 같은 좋은 신앙인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다넬의 믿음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다넬의 믿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이 나다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한 친구로부터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예언된 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쓴 그 신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을 드디어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서로 막 성경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구약 얘기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서로 그렇게 그 믿음의 이야기들 많이 했던 겁니다. 메시아를 참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딱 부르셨고 네 번째 제자로 요한복음에서는 네 번째 제자로 빌립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내가 그리고 나의 친구 나다넬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이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지금 빨리 친구한테 찾아간 겁니다. 친구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그분이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렇게 그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이제 또
나다나엘도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먼저 보면은 그의 이름의 뜻은 나다나엘, 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먼저 보면은 바돌로메는 아들이라는 거죠.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돌로메. 당시에 바 누구누구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혹은 별명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개발하리라도 있지만은 바요나 시모나,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바요나 하면 요한의 아들, 이게 바 누구누구의 아들이죠. 그런가 하면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제일 사람을 잘 위로했던 분, 원래 이름은 본명은 요셉 집사님인데 그 요셉 집사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누구의 아들 이런 것은 이제 본명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본명이 바돌로메고 그냥 돌로메의 아들, 뭐 시골에서 그냥 그렇게 흔한 이름을 지었고, 예수님이 나다나엘 하나님 선물이다 이렇게 이름 별명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이제 거의 확실하게 어부입니다. 44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44절 보시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던 안드레, 베드로 이 형제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끝에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죽으신 것만 보고 부활한지 모른 채 실망한 거예요. 아, 이제 끝났다. 메시아 죽었으니까 끝났다. 우리 그냥 고향 가서 물고기나 잡자. 이제 무슨 예수님이 제자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끝이지 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또 따라갔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나다나엘은 이게 그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보면은 나다나엘은요, 뭐 별로 내세울 거 없는 보통 사람입니다. 뭐 가문을 내세울 것도 없고 학문을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당시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좀 이제 좀 안 됐다라고 하는 고기잡이 생활을 하면서도 평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하는 좋은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8절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성경을 참 묵상하는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으러 갔을 때에 그때 어디 있었다 그럽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굉장히 넓고 또 높이 자라서 3m, 4m까지 높이 자라서 그 밑에 그늘이 됩니다. 시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여기 관용어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이라 하는 것은 그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나다나엘도 실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맞다,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 율법이 예언하는 메시아, 선지서들이 예언하는 메시아, 그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막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야,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붙잡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 듣자마자 그건 아닌데 얘기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참 잘 알았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은 베들레헴이라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태어났던 그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적부터 계신 분이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날 거야. 메시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될 거야. 그렇게 하는 예언입니다. 나다나엘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왕의 그 고향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친구가 메시아 왔다 그러는데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을 참 잘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곳은 그 인구 조사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이 나사렛이죠. 근데 그런 거 모르죠. 일단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러니까 나사렛 아닌데 원래 베들레헴이어야 되는데 이걸 생략한 채 그거 아닌 것 같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바로 말한 걸 할 수 있겠죠. 자, 또 이 나다나엘은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던 사람인데 당시에 정말 시대상이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너무 지도자들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로마의 황제 또 로마가 파송한 분봉왕 그리고 총독 그 밑에 이제 군인들 하면서 막 사람들 억압했어요. 그리고 막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앞잡이 우리 일제 시대에도 일제 앞잡이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부역하는 사람들 세리들이 있었죠. 이제 유대인들은 저 인간들 매국노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가 왜 동족의 그 세금을 걷어갖고 또 더 많이 걷어갖고 그렇게 제국의 편에 서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평민들이 보기에는 자기 위에 있는 그 사람 지도층들이 너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보니까 종교 지도자나 뭐 또 뭐 국가 행정부나 아니면은 뭐 또 나라를 실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나 어느 것 하나 그 가운데 너무 이제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참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나다나엘은 뭘 꿈꿨던 겁니까? 이런 걸 다 해결해줄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셔서 성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불의와 악행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친구들하고도. 그리고 무화과나무에서도 그거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좋은 신앙은 이겁니다.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루어 주실 그 나라가 되면 이제 공의와 평화와 충만함과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겁니다. 그 온전한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거죠. 비록 현실은 어려워도 마침내 실현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죽어봤자 천국이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걸 꿈꾸며 사는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 나다나엘은 또 바돌로메 그는 그렇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꿈꾸는 그 믿음을 메시아 나라를 그렇게 꿈꾸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이런 똑같이 예수님의 통치를 꿈꾸며 살 길을 주님이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나다나엘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장 4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제 빌립의 안내로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이 오자마자 뭐라 말합니까? 그 마음속으로 다 꿰뚫어 보시고 네 속에는 간사한 게 하나도 없구나. 너는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 순수한 사람이고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 마음속 깊은 것을 다 헤아리신 겁니다. 간사하다는 것은 거짓된 것, 사기치는 것, 교활한 것, 허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거짓 없고 교활하지 않고 간사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참 순수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다 얘기하신 겁니다. 또 간사하다는 것은 원래 창세기 26장 이후로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사했습니까? 자기가 형이가 누려야 할 장자의 명분을 지가 취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사기치고 해갖고 자기가 그걸 취하려 했지 않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썼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러한 야곱과 달리 나다나엘은 마음에 정말 거짓 없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 28절 보면은 나중에야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렇게 불렀었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으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겨먹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그렇게 기도를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겁니다. 원래 그 전에 야곱은요, 자기가 사기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취할까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타지에서 오랜 기간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간사하게 되었던 그 형이 자기가 죽일까 싶어서 어떻게 하나 살아남으려고 여러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래도 그게 안심이 안 된 겁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이제 자기 뼈가 부러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이긴 자 하면서 그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간사한 자가 아니라 뒤꿈치 잡는 자가 아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이름 주신 거죠. 그런 이름을 지금 나다넬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 간사했던 야곱처럼이 아니라 너는 참으로 지금 계속 지금부터도 참 네 마음이 참 순수하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구나, 하나님 붙잡는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한길 사람성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동기까지 다 내면까지 들여다보십니다. 나다나엘은 그 순전한 마음, 착한 마음을 예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요, 그 가운데에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했는지 돌려 말할지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좀 난방 좀 다 꺼주세요.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난방 좀 꺼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돌아가면서 지금 주님을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네, 마스크라서 또 그러기도 하겠네요. 자, 나다넬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빌립이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서 나다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여기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나다넬이 나사렛 동네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는 거다, 깔보는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동네가요, 원래 이 나다넬이 살던 동네에서 얼마 안 떨어지는 곳이 바로 옆 동네거든요. 그리고 원래 또 소문이 안 좋은 동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더 시골 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골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비하하는 거다, 낮춰보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평균이라기 보기에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자기가 아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 지식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것이 되었든 그죠? 그는 듣자마자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설한 일이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속 있는 것 같다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두말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이 이 길 들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말을 돌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간사한 게 없어요. 속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일 수 있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이런 면에서 보자면. 자, 그리고 그는 또 정말 있는 그대로 이제 좀 직진만 하는 사람입니다. 또 46절을 보시면 이제 빌립이 또 와서 보라 그렇게 하니까 47절에 어떻게 합니까? 친구 따라 그냥 바로 갑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그 무엇보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다 마음이 간사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들 보면은 다 우리 흔히 말하는 쩐의 전쟁, 그래도 돈 전쟁, 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가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거짓 고소를 하면서 자기 걸 더 취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자기 민족들한테 뺏어갖고 자기가 더 배불리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성전 앞에서 어떻게 장사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만 파는 그 재물만을 갖다가 쉽게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팔 수 있도록 권리를 팔았습니다.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돈을 또 이게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건 뭐 사회 지도층이든 아니면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이든 전부 다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가고 밑에 사람들만 없는 사람들만 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안 살았던 겁니다.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그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있는 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야, 너 참 간사한 게 없구나. 그 믿음과 그의 순수한 삶을 보시면서 그렇게 참 칭찬해 줬던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보통 보면은 설교의 양념같이 간증을 좀 이제 좀 실을까 싶어서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현 시대의 간증을 실을수록 이게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잖아요. 아, 이런 복을 받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런 걸 전하면은 이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는데 어떤 사람 참 하나님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을 갖다가 설교에 인용할까 싶더라도 혹시나 싶어서 더 찾아보고 더 책을 찾아보고 더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렇게 좀 더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상 털기죠.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은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비열한 사람인 게 참 많더라고요. 말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 더 많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와, 얼마나 간사한 사람, 간사하지 않은 사람 찾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나 사람들 지금 요즘 시대의 뉴스를 보면 또 간사합니까? 우리 대통령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곧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다 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랍니까? 위기인데 이거는 신천지 탓이다. 그럽니다. 신천지는 또 어떻게 남 탓합니까? 처음에는 코로나19 우리 거 아니라고 하지, 우리 아니라 해, 신천지 아니라 해라 이렇게 거짓으로 지령을 내렸습니다. 자기만 살라고. 그러다가 이제 교주가 나서갖고 뭐라고 또 지령을 내렸습니까? 공식적인 얘기를 냅니까? 이거는 마귀 탓이다. 마귀 짓이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위생을 챙기지 않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마귀가 한 거야 하고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간사하게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멜바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균학의 아버지라 그러죠. 우리 흔히 뭐 감염의 시기 이럴 때 뭘 조심하라 그러면 뭘 하라 그럽니까? 손을 씻으라 그러죠. 이걸 갖다 가장 공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입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균이 있기 때문에. 세균을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처음 증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170년 동안 그분 이후로 이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씻어야 된다. 이게 이제 상식으로 정착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갖다가 드러내기 이전부터 이미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결함이 중요하다. 네가 스스로 그렇게 잘 깨끗하게 된다. 이걸 갖다가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또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26장 등 율법을 보면은 세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감염될 수 있는 위기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반드시 깨끗하게 하길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체, 죽은 시체를 접촉하거나 혹은 유출병, 이제 피가 나는 이제 그런 피나 고름이 나는 그런 병에 걸렸거나 혹은 피부병, 피부가 문드러지고 뭐 나병이나 뭐 이런 병에 걸렸거나 혹은 여자가 생리한 뒤에나 뭐 이런저런 이제 상황 뒤에는 반드시 그때는 더러워지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또 옷을 다 빨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봐라.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관념이 없었던 그 오래전 수천 년 전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교육시킨 겁니다. 또 제물을 바치는 구약의 제사 중에 물두멍 있죠. 물두멍도 그 성전에 물두멍이 있어, 성막과 성전에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 물두멍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면서 그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결함과 깨끗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제 추측건데 왜 이런 병균들이 생겨났는가? 아마 인간의 범죄 이후에 뭐가 생겼습니까? 가시와 은공치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인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병균들도 이제 인간의 죄와 타락 이후로 이제 죽음이 왔잖아요. 또 이제 인간의 삶을 어렵게 만들게 왔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악한 병균들도 더 이제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주신 삶 가운데에 이 질서 가운데에 위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잘 씻어야지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위생을 청결케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지금 뭐랍니까? 자기 위생 탓 안 하고, 자기가 청결하지 못한 걸 탓 안 하고 뭐랍니까? 마귀 탓이야, 남 탓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170년 전에 젬멜바이스가 세균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리고 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요, 의사들이 난리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사들이 안 씻고 갖고 의사들이 세균을 옮기는 거냐? 의사들이 그렇게 그 산모들 많이 죽게 한 거냐? 그렇게 하면서 젬멜바이스 너 정신이 이상하게 됐다. 그래서 정신병에 가뒀습니다. 결국 이 의사는요, 정신병동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의사들이 그걸 못 받아들여서. 지금은 상식인데 170년 전만 하더라도 씻어야지 깨끗할 수 있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걸 갖다 몰랐던 거예요. 세균도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남 탓하는 겁니다. 왜 의사 탓이냐? 당대 의사들이 젬멜바이스한테 그렇게 자기들의 이제 명예에 또 자기들의 그런 지위에 손상이 갈까 싶어갖고 그렇게 그 사람 미쳤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간사하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원죄가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 말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실까? 그걸 갖다가 계속 알고 찾아내고 따르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간사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나다나엘이 보여주는 믿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고백.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나다나엘이 자기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탁탁탁 맞추시고 말씀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아신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정말 왕이시네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네요, 그렇게 고백한 거죠. 이제 1장 49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이런 삶을 다 하신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했었던,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고, 또 마음속에 이 중심이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갖고 이런 순수한 이 모든 자신의 삶과 또 영혼을 갖다가 다 깨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놀라움을 그가 체험했기에 진짜 하나님 맞으시네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그가 어디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아셨잖아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그 메시아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나다나엘에게 더 큰 약속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 내가 단지 네가 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메시아 오기를 묵상했던 걸 받고, 또 네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얘기해 준 것 때문에 놀라느냐? 이제 내가 나를 하나님을 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더 큰 걸 보여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인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서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먼저 봤었습니까? 원래는 야곱이 봤었죠. 야곱은 하늘로 이렇게 형한테 사기치다가 이제
형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에서 갈 데 없어 갖고 이제 돌베개 베고 자는데 나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이제 그 환상이 보였죠. 갑자기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아래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내가 형한테 사기쳐갖고 지금 이 삶이 이렇게 광야에서 지금 이 고생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천사가 나에게 복을 주고 또 나에 대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라 이름 지어야 되겠다. 도로 세우면서 그렇게 기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인용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는 예수님이 내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하늘의 모든 복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천사가 받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또 그 응답을 받아갖고 이제 우리에게 내려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온갖 복을 받아갑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라는 제대로 된 고백 위에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또 뭘 보여줬습니까? 나다나엘은 직접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록을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화학식이 완전 다르고 분자식이 완전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죠.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 숫자를 초월합니다.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 12광지 남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풍성하게 하는 분이다. 이걸 질을 초월하는 분이다. 숫자를 초월하는 분이다. 이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파도야 잠잠하라. 자연을 초월하는 자연을 다스린 분입니다. 예수님. 또 죽은 나사로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이 나다나엘이 진짜 인자 위에 인자는 하늘과 연결된 분이고 인자 위에 하늘의 모든 복이 임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정말 왕이시구나. 그걸 나다나엘이 직접 그렇게 생애를 통해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사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구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서기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혜를 풀어주심을 그는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구나. 완전히 이루셨구나. 그것도 알게 되었죠.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다나엘은 다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그 말한 겁니다. 너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거야. 인자 위에 하늘까지 닿은 천사가 왔다 갔다 할 거야. 그걸 보게 될 거야 말씀한 겁니다. 이 말 들었던 당시에 나다나엘은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진짜 메시아이시고 진짜 엄청난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분임을 자기에게 주시는 분임을 그는 다 몰랐으나 예수님은 그걸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에 회개를 또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들도요 다 누구부터 온 겁니까? 마귀 탓이 아니고요. 마귀도 누가 통제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왜 악한 자의 번성을 두시고 마귀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허락 아니고서는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악한 일들이 하나님 통제 아래서 그 모든 악한 것들도 우리에게 전염병까지 심지어는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고 또 그들이 뭘 잘못했기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만 잘못해갖고 죽었구나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가 먼저 혼났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시범 케이스를 먼저 맞는 애들 보면 아이고 이제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먼저 맞은 거네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차원에서 회개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한폐렴, 코로나19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은 박쥐를 먹어서
먹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생화학 연구소가 거기 있어서 화학 무기로 만들려고 그렇게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아주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어느 것이든 박쥐를 먹어서 그렇든 그런 화학 무기, 그 바이러스 화학 무기를 만들다 그렇게 뭐 유출된 것이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문제는 인간이 만든 재앙입니다. 인간이 만든 재앙. 먹으면 안 될 걸 먹고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만들어서 그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른 죄가 질병을 더 이렇게 창궐하게 하고 악화시키는 겁니다. 인간 탓인 거죠. 인간이 위생 관리를 안 했고 잘못한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절대 다수가 동성애로 인해서 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리로 하게 하신 것을 거스르면서 지가 지 욕심대로 그렇게 자기 죄를 짓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이런 고난들이 창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상식에 어긋난 행동,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국인의 죄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신천지도 자기가 마귀 탓하면 안 되죠. 사입이라는 영적 죄도 있지만은 한편 자기들이 위생 관리 안 하고 함부로 그렇게 했었던 그런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남 탓하면 안 되고 우리의 죄를 탓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차원, 이게 참 신앙인들은 해야 되고 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천당 불신종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기는 이 중요한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회개가 영적인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도구들 중에. 하나님 악한 나라에 대해서요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도구들 사용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8장 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큰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자꾸 자기가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고 또 자기가 잘 살라고 막 노예 잡아다가 또 전쟁해 갖고 막 또 뺏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걸 내리셨다 그럽니까? 많은 나라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뭐 500년 1000년이 안 가고 망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내리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한테는 재앙이 아니겠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요, 전염병에 대해서 경고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했고 또 그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자, 민수기 14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광야에서 죽으려고, 사막에서 죽으라고 하나님 이까지 오게 하냐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한테 말한 겁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적하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신 겁니까? 전염병 내려갖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니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두렵죠. 근데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한 겁니까? 중요한 건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바짝 엎드려갖고 회개했습니다. 회개. 그랬더니 이 전염병의 재앙이 안 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염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회초리로 들까 말까 여러 가지 우리를 회개케 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칠라 그럴 때에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지 잘못도 아닌데 백성들 잘못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치시는 걸 보겠습니다. 다윗 왕, 다윗이요 말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말년에 자기가 또 이제 교만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렸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잘 통치했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뭐 또 이렇게 위세 등등한가, 그걸 갖다가 그런 교만한 마음에 백성들 수를 해렸습니다. 그때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확 퍼져갖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왕의 죄 때문에. 다윗 왕이 교만해서 행한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7만 명으로 그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다윗 왕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 위의 왕인지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지 모르고 내가 교만해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왕들 위의 왕이신 겁니다.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예수 구원도 인정하지 않고 불신 지옥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지금 또 이미 지난주에 목사님 그 큰 교회도 목사님들도 보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이 무한폐렴 코로나19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 우리가 또 이런 기독교를 박해한 뭐 심판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막 신문들 막 하고 욕하고 왜 너희들만 기독교만 그렇게 하느냐 막 많이 보셨죠. 또 함부로 지금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씀합니까? 전염병, 재앙, 전쟁 모든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들만 죄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죄 때문에 다 죽을 인생들이죠. 깨닫고 맞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준비한 성전 지을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다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다 완성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고 찾아와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전염병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장 29절입니다. 우리 31절까지인데 한 목소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국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하나님, 모든 전쟁이나 재앙이나 뭐 전염병이나 어려운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혹은 온 백성이 그걸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구나 그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신앙인은요, 환난 속에서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천주교인이라 하는데 취임식 때는 문제가 있을 때 광화문에 나와서 내가 직접 브리핑하면서 소통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옛날에 참 유명했던 운동이 내 탓이옵니다. 내 탓이요. 근데 안 그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 안 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지금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 말 안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1월 26일부터 6차례씩이나 우리도 중국인을 아예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건의했습니다. 의사들이 대표해서 나서서. 근데 그때 말 듣고 6번이나 그렇게 요구했으면은, 좀 들어줬으면은, 입국 금지를 청부했으면은 이처럼 지금 안 커졌을 겁니다. 지금 이미 또 전 세계 41개의 나라가 중국인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출입을. 러시아, 북한, 뭐 미국,
호주 많은 나라들이 지금 중국인은 아예 지금 입국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작에 그걸 했었으면 지금까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결정을 잘못했다 얘기 안 하고 뭘 합니까? 이제 신천지 문제 생기니까 근본적인 건 잘못했다 얘기 안 하고 신천지가 지금 이걸 퍼뜨리고 있으니까 신천지 탓이다. 지금 대구 폐렴 이렇게 뭐 지금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나라의 위정자들도. 그리고 이만희도 어떻습니까? 사이비교주 이만희도 어떻습니까? 자기 단체가 코로나19 퍼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탓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자기가 사람들 속여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미혹시키고 지옥 가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도 위생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더 감추고 속이라 해갖고 더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졌는데 자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요, 진짜 지도자는 뭡니까? 백성들 위해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요, 역병 가운데서도 자기가 잘못 다스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이고요. 예수님도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나다나엘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야, 너 참 내가 왕이라고 고백한 거 잘했다. 더 인자 위에 천사가 하늘까지 인자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리라, 더 큰 거 보게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더 큰 영광도 받죠. 근데 그 뒤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는 나다나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인생도요, 결국에는 왕의 길을 따랐습니다. 지도자의 길, 하나님 사람의 길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크게 그 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승들에 의하면은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백성들 살리려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니까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어떻게 순교당했냐면 온몸에 살갗이 다 벗겨지고 그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목까지 베이고, 하나만 해도 죽는데 그렇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고난들을 다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구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 왕이심을 알고 그 왕을 믿고 왕을 따라야만 산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전했지만, 그의 인생 그렇게 정말 예수님 따라 왕의 길로 갔던 겁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은요,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중간 정산해 주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으로, 가장 큰 영광으로 이렇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신앙을 보십시오. 메시아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또 나다나엘의 신앙은 간사함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또 나다나엘의 신앙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위인을 따라서, 또 그 무엇보다 그가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